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고통스럽다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해도 이런 고통은 없을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해도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 그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통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상실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신방하면서도 상실한 그 마음의 아픔,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파서 그리웠고 보고 싶고 또 그 얼굴 대면하고 싶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상실한 고통.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 그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이게 우리의 고통 중에 고통의 맨 밑바닥에,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사랑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픔을 가져다 줘요. 불행의 삶을 재촉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이다. 또 원수다. 대적 마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실의 아픔도 이기고 능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사랑의 능력, 이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통,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아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해도 이런 고통은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또 자녀와 물질의 문제, 장래에 대한 불확실, 많은 고통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가리울 때 모든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고통요, 이 죄가 거두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허물을 벗고 죄가 가려지고 없어진 자,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살해하는 일을
범했어요. 바로 이 장군 살해와 간음의 죄,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는가. 그게 시편 51편 말씀에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5절 말씀, 나는 부르짖었다. 세 번역에 보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이거 이사야 말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시편 57편 말씀에 그렇게 자기가 화로다 하면서 자기 그 고통의 깊은 아픔들을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뼈가 으스러지는데 그 고통,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뼈가 부러지고 내 뼈가 맞지 않는 고통, 그래서 이 뼈를 다시 맞춰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뼈근나 아픔, 그 맞출 때의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큰 고통이죠. 그래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런 죄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께서 꺾으신 뼈, 그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부러뜨리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51편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를 다시 회복해 즐겁게 하소서. 죄의 고통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아픔, 그래서 이런 불행과 고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행복해도 가장 행복한 건 뭐겠어요? 죄의 용서를 받은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죄의 용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입술을 숯불로 제단 숯불로 찢으면서 그를 품어주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이젠 난 망했다, 이젠 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죽었다고 탄식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이럴 때 이사야가 기꺼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두려움 속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선지자로서 나서는 거 생명을 건 일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선지자예요. 그 길을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면서 그 가는 길이 힘든 걸 알면서도 그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걸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기꺼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고 구원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때 이런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가는 고백과 결단과 삶의 행진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을 우리가 거꾸로 얘기한다기보단 다 어렵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그 길이 어렵지 않겠어요? 죄가 씻겨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불이 될 때, 그때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게 어려워지질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며 그 사랑이 나를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담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불,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어려운 길인데도 제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나서는 거예요. 언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여기서 불이 일어나고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나는 주님 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니 그 사랑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알려진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에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다 어떻게 가려져 있어요. 지식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다 가려져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열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 이 말씀에 붙들리면 세상에 선지자의 길, 죽음의 길, 그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힘으로 그냥 끌려서 가게 되고 이끌려가며 그 길을 능히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가린 죄들, 우리를 못 보게 하나님의 우리와 사이에 가려있는 이 죄의 장벽들,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래서 이 깨뜨리고 돌파하고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힘들게 살겠습니까? 재밌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맛보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그 누림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랑의 기쁨 가운데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난 좋아. 주님이 그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불타올 때는 이렇게 살아가다 죽어도 영광이지. 그래서 그 길을 기꺼이, 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정하지 않으셔요. 무정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시험 당할 주면 또 피할 길을 내주세요. 또 부르실 때는 뜻이 있으니까 부르셨고 때가 됐으니까 부르셨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행복해도 가장 행복한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시련과 고통도 이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이기고 행복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의 영적 공동체,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행복해서 살아가는 삶, 어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 영적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금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실체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게 나란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금호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도 가장 큰 행복은 무슨 행복이라고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아내 만나고 결혼한 거, 그것도 행복한 거지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행복은 뭐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난 거, 성령님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실 때 그 품에 안기면서 누렸던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래서 행복해도 죄의 용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 어려워 불행 고통하면 어떤 고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 관계에서의 일,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오는 마음의 고통, 이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까? 또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올까? 오늘 이 영적 비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죄로부터 해방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신방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충청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어, 갑자기. 그래서 예산 사람인데 예산 사람에게 물어봤어. 예산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았슈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지난번 얘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살겠다고 대답하세요. 알았시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우리 말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핑계거리 주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신방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아이, 참 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얘기하면 웃을 거라고 분명히 그때 오늘 신방하면서 얘기했는데 다 웃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 큰 사랑받은 사람,
그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죄의 용서를 통해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다. 그렇게 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시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정말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시는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행복일까? 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행복일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 산자든 죽은 자든 잠자는 자든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올리우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내가 항상 함께한다.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몇 있대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하품하다가 목구멍에 벌이 쏘인 사람. 세 번째 억울한 사람은 교회 옆에 살다가 지옥 간 사람. 네 번째 억울한 사람은 교회 생활 뼈 빠지게 하고 천국에 못 간 사람. 왜 안 웃으세요? 이거는 심각해지셨어요? 신앙생활 뼈 빠지게 했는데 천국에 못 갔대요, 여러분. 자, 이 말은 뭐예요?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천국에 다
다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뼈 빠지게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내 인생 다 드렸는데 천국에 정말 못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잖아. 그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결단코 모른다. 그러시면서 내게서 떠나라. 두려운 말씀이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천국문이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지금 심판하실 때의 장면은 어떨까? 첫 번째 환호성이 울려 퍼질 것 같아. 드디어 천국! 이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껄껄거리면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믿을 껄껄거리면서 탄식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라 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못 살고 못난 것 같은데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누구는 갔는데 왜 나는 못 가냐고.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나도 선한 일 했는데 나도 착한 일 했는데 나도 예배 드렸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나한테 왜 내가 천국을 못 가냐고 아우성 치는 사람 난리 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절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까지도 주도록 충성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그런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난 널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요?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건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인은 금과 은이 주인이고 명예와 권세와 그게 주인이고 야망과 욕망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관계없이 삶을 산 사람.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또 주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꺾어지지 않아. 나는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충성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구원자로, 그래서 구원자로 모시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자를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도 내가 이거 억지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충성해도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당회가 다가오는데 당회 때문에 항상 긴장해. 뭐 때문에 긴장해? 직분자 세우는 거, 어느 부서 뭐 내가 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해.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요 그 관계없어. 오히려 그것 주면 더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 시키세요 이래. 저는 그거 없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 직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들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 정치적인 거 자꾸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놨어요, 여러분. 내려놨어. 그런 거 관심 못 써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나는 직분이 아니어도,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따라가리라. 이게 진짜죠, 여러분.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직위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래. 직위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꾸 관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병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 세웠는데 장로님 세우고 나서 얘기하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 이제 와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참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 장로가 되고 나서요 괜히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자기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장로님 정신 차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가 이런 명예, 직분, 직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자꾸 병들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랑 지난번 교육자회의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장로님이랑 감리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장로님 저 감리사 신경 쓰지 마시고 영혼 5명만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 받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나눠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돼.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큰이 그 목교회가 에너지를 딴 데 쓰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게 행복의 삶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 그 첫사랑 다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야 배웠던 못 배웠던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무슨 자리에 앉든 앉지 않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1869년도에 중국 선교하다 그만 쓰러졌어요. 몸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쓰면 애쓸수록 내 안에서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거친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걸 이기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통해서 내 안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 그만 썼지만 믿음도 오지 않고 좌절감만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그냥 너무 상심한 나머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때 친구 메카시가 친구를 보냈어요. 메카시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 메카시가 보낸 편지가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 계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읽어갔는데 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생기도록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 믿음을 찾아서 나섰는데 믿음은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을 때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순간 이렇게 말씀의 한 구절이 툭 떠오르면서 그 말씀에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의지하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거기에서 공급되는구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게서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거구나. 나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의지하면 되는구나. 맡기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생길까요? 그 믿음 달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믿고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사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 마카리우스가 제자가 찾아왔어요.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제자가 성자 마카리우스에게 물었어요. 마카리우스가 대답하는 말이 이랬어요.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컷 욕을 하고 와라 그랬어요. 실컷 욕을 하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의 고약한 놈들아 그러면서 가르쳐주면서 욕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밤에 공동묘지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막 욕했어요. 실컷 욕하고 다음날 다시 이 마카리오스에게 왔어요. 마카리오스가 물었어요. 어떠냐? 어떠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다시 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요. 그렇게 무덤 앞에서 서서 크게 외쳐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성자 마카리오스가 하는 말 그대로 무덤에 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한 분들이요. 칭찬을 아주 막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마카리오스가 물었습니다. 반응이 어떠느냐? 이러니까 제자가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마카리오스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뜻이다. 욕한다고 해서 확 올라오지 않고, 칭찬한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칭찬과 그리고 욕 그거에 아무 요동치 않고 그냥 평정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굳게 좌라나오른 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죽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바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삶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좋은 말 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괜히 높아지고 뭐 그럴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상심한 말, 비난의 말 듣는다고 또 내가 여기서 감정이 팍팍팍 솟아오르고 그러면 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이 되셔서 그 말들이 아무 감동이 또 상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래서 난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때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가려떴던 사랑 다시 회복할 때, 그때 행복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우리 영원히 행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회복한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삶 주께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